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에게 유리하고 또 특별한 사람, 자기에게 특별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특별하지 않는 사람은 무시하고 사랑 안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뭔가 특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또 대접을 받으려면,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 특별해야 됩니다. 좀 특별한 것이 있으세요? 특별한 것이 있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손흥민이처럼 축구를 잘한다든지, 김도영이처럼 야구를 잘한다든지, 사랑받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돈이 많다든지 또 강하다든지 권세를 가지고 있다든지 똑똑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같이 평범한 보잘것이 없는 또 세상에 내놓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훨씬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가버나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지난 시간에 저번 주에 우리가 상고해 봤잖아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었던 그 가버나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도 원래는 벳세다 사람인데 갈릴리의 저기 산골 마을 벳세다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고 벳세다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온 사람, 이게 베드로입니다. 자, 이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이 가버나움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해 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뭐 가르치는 거 또는 뭐 병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뭐 나병을 이렇게 고치는 거.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날, 이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다른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하고 똑같은 그 내용이 있는 그 누가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가르친 대로 사람을 고치시고 또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신 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제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바쁘셨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자체가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요. 은사 목사님 사경회를 하면은요, 제가 그 테이프 작업을 했거든요. 테이프 작업하고 책을 판매하는데 그 설교 테이프를 갖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 테이프 제목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제목을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써줘야 되거든요. 그걸 받아야지 그걸 이제 작업을 해서 붙여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없어요. 그 짧은 시간을 못 내줘요. 사경회를 하다 보면 은사 목사님만 하더라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틈이 없었어요. 틈이 없어요. 은사 목사님은 그 사경회 하면 일주일 동안 얼굴이 펄개져요. 이렇게. 온 몸이 이렇게 열이 달아올랐어요.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달려 버리는지 이 사람이 와서 상담하고 저 사람이 와서 상담하고 뭐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줘야 되거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자기 시간이 없죠. 밥 먹는 시간도 없더라고 보니까. 자기 시간이 없는 거. 몸이 펄게 가지고 금방 터져버릴 것만 같아 보니까 꼭. 예수님은 오직 했겠어요? 예수님 그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셔서 예수님이 그 모친 또 동생들 집이 있었겠지요. 근데 집에 들어갈 시간이 있으셨을까요? 집에 들어가실 시간을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해줬을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시간이 없는 거죠. 자기를 위한 시간이 한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쁘셨어요. 굉장히 바쁘신 그 날이었습니다. 그날이었어요. 그날 굉장히 바쁜 날, 바쁜 일과가 있었던 날. 자, 일과를 다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쉬시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러 간 것이 아니고 사역하러 간 것이 아니고 쉬러 들어가신 겁니다. 쉬러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서 누워 있었습니다. 병든 베드로의 장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보면은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 시로 가신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일하신 거죠. 사역하신 거죠. 자, 고대 시대 때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격리시켜야 되는 병이에요. 열이 37도, 38도 올라가면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 그래서 그
병풍 있죠, 병풍. 병풍 아세요? 예, 지금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집마다 다 병풍이 있었습니다. 그 병풍을 왜 두느냐 하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병풍을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격리시키잖아요. 그 격리시키는 도구가 그 병풍이에요, 병풍.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병풍을 쳐가지고 그 뒤에다가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격리 당해 보셨어요? 이 집사님 격리 안 당해 보셨어요, 그렇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예. 저 어렸을 때 그 무슨 기억이 있느냐면은 그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홍역이 왔어요. 홍역이 와가지고 온몸이 빨개져 갖고 병풍 쳐가지고 그 뒤에로 저 혼자 그렇게 눕혀놓더라고요, 어머니가. 다 죽을 것 같았는가 보죠. 병을 옮겨가지고 집안 식구들을 다 죽일까 봐 이제 그렇게 격리를 시키는 거죠. 열병이 들면 격리를 시키는 거죠.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코로나가 걸리면은 몸의 반응 첫 번째가 열이 올라가잖아요. 열이 올라가서 그 기관들이 다 이게 터트려 버리잖아요. 기능을 못 하게끔. 열이 올라가면 그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열은 뭐 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열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해열제 먹으면 열이 내려가는 거지만 고대 시대 때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격리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병이 걸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이 들었다 하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죠.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열병이 든 그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셨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지셨다. 자, 예수님은 전염이 되실까요? 전염이 되시지 않으실까요? 전염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준 베드로의 장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사람은 전부 다 이름을 다 기록했는데 별다른 어떤 그런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별 볼 일이 없는 하찮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런 그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 고대 시대입니다. 그냥 간과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만져서 고쳐주신 예수님이시라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치료받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수종들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해석은 음식을 대접했다라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 그런 당연한 마음이죠. 인지상정이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덕을 봤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섬기는 것을 보면은 아는 거죠.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고침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자,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섬겼어요. 원래 베드로의 장모는 병든 사람이었죠.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들,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볼 것을 못 보고, 들을 것을 못 듣고, 또는 해야 할 것을 못 하고, 이게 병든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일을 못했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했던 일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 수종드는 일, 섬기는 일, 이걸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회복시켜 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봐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해야 할 것, 이것들을 다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해야 할 것, 이걸 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건강한 사람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됐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건강한 사람들, 회복시켜 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온전하게 돼서 건강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섬기라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에만 딱 국한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부터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이게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이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가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했죠. 그 다음에 나그네 된 거 영접하고 헐벗으면 옷을 입히고 이와 같이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고르반이라고 있죠. 고르반이 뭔지 아시죠? 부모님께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었으면 부모에게는 부모를 잘 안 섬겨도 괜찮다는 거.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 밭에다가 씨앗을 심었는데 그 기퉁어리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그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하면은 과부들 안 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삭 또 주변에 있는 것도 그거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해버리면.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예배만 드리고 또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변에서, 내 생활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도움을 줘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도움부터 줘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들려줘서 영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요, 이 죄 사함을 위한 사역이에요. 죄 사함을 위한 사역. 그래서 병든 거, 병을 고치는 거.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기인이 되느냐 하면은 죄로부터 기인이 되는 거예요. 그 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병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영생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오고 병든 것이 오고 또 어떤 고생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것들이 생긴 거죠. 죽음이 생기고 병든 것이 생긴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더라면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것은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 너머의 의미, 그 근본적인 문제, 병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이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병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모든 문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전부 다 해결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뭐 병 고치고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의 가장 깊숙이 하시고자 하는, 원래 하시고자 하는 사역은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에 대한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은 사람,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육신은 건강해도 영이 병든 사람, 영의 생명이 병든 사람이 있죠.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못 듣고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 이게 병든 사람이거든요. 육신은 건강해도 영이 병이 든 거죠. 영이 병이 든 거죠. 병든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못 하는 거죠. 힘이 없어요. 영적인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병이 든 거죠.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거죠. 예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거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대번에 한 일이 예수님을 수종 들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오전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가 되지 말고 따르라는 거지. 구경만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면서 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가 다 작은 예수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에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전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의 지배를 받는 거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주인이에요. 귀신이 주인.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귀신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고 귀신이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거고 부끄러움도 없고 자기가 그 비참해진 줄도 모르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비참하죠. 인생이 고통이죠.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병이 든 사람, 영적 병이 들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임한 사람, 예수님이 임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 들린 사람.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세요. 자,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거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와 같은 사역은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사역들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하신 사역을 성취하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17절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성취하신 사역이에요. 그 사역 뭐냐? 구약에 예언된 사역,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거, 이거예요. 연약한 거, 병을 짊어지신 거, 이거 죄로 말미암아서 된 거거든요. 죄가 없으면 연약한 것이 없었죠. 병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역, 이것으로 말미암아 연약이 없어지고 병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거, 병든 거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거 전부 다 내쫓아 주시고 감당해 주신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와 같은 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받은 것 우리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는 받은 것이 있죠. 받은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뜻,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행함이 좀 부족한 것뿐이죠. 죄라는 것을 알고 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합당한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합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또 연약한 형제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